보살님께서는 수행하면서 이제 원인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걸 이제 본인이 마음을 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알아서 조사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마음의 힘이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같이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한테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들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질이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위를 향한 그런 고정관념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번뇌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수행이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수행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했는데, 바른 견해와 바른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체적인 것은 하나의 큰 틀 안에 틀이 하나가 있죠. 그 틀이 뭐냐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수행도 마음이다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바뀌어요. 그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초보 수행자도 가끔 계시지만 대체로 수행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해 오셨고요. 그래서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어렵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에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인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예요. 이 통찰지. 이 곧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의 이해이고 모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인도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사티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무엇을 아는가 하면 지금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마음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모든 현상들은 결과이지만, 그게 그냥 우연히 그냥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하나도 전부 다 사실은 그것만이 고유한 그 조건들이 갖추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안다라는 것,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마음은, 이 작용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살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것 또한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마음이 알아서 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사티를 처음 할 때 마음이 사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티를 하고자 하는 걸 내가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위리아를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조사도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알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마음이 어떤 지금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쪽의 마음이 항상 뭔가 궁금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느낌, 궁금해하는 느낌. 이제 그게 곧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느낌을 요즘은 항상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궁금해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라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조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가장 단순하게는 이 알아차릴 때 마음이 견해를 점검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조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 지금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지 간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면은 거기에는 지혜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보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이 항상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죠? 좋았다가 또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가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탐심으로서 반응하다가 또 어떨 때는 화의 마음으로서 반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집착이죠, 집착. 화의 마음도 위험한 것이지만 집착의 마음도 우리가 꼭 봐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집착이 왜 생기는가 하면 그 상대방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집착이고 탐심이라는 것을,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바로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집착이라는 거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마음에서 이랬다 저랬다 춤을 췄다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근데 모아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믿을 때가 많죠. 탐진치가 다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집착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은, 경험을 해보면은 유난히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집착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습성상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수행을 하면 본인이 지금 마음이 어떤 성향이 강한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밑바닥에는 탐심이나 진심, 어리석음,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성향 자체를 본인이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미 그렇게 가속도가 붙어있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집착의 상대는 계속 바뀌겠죠. 사람은, 상대방은 계속 바뀌지만 그 집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집착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평상시보다는 마음이, 이 수행이 느슨해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그 위리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알게 된 것은 결국 보살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느슨해지는 것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사를 했겠죠. 왜 그럴까라고. 마음이 알아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위리아가 확실히 다른 때보다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별로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부터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려고도 애쓰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기고, 물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지만, 다른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나 다른 이제 수행의 조건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의 위리아가 한결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한 장소에 있을 때 더 수행하고자 하는 위리아를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딴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의 위리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센터에서 있을 때와 내 집에 있을 때, 내 집에 돌아왔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그 의식이 이제 많이 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은요, 수행하고자 하는 위리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도 계속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리아가 약해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왜 위리아가 약해지는가? 왜 이런 상황에서는 위리아가 약해지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채팅 들어온 것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알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역으로 자선을 할 때 마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더니 마음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고 저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수행에 활력이 생기고 보는 마음이 좀 더 촘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서 느슨하고 활기가 없다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의 느낌을 보는 일이 재미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느낌이 선업인지 불선업인지가 바로 알아집니다. 이성적인 합리화가 되기 전에 바로 알아져서 수행하기에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게 마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알면은 이제 마음이 그 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렇죠? 아, 이게 마음이야. 내가 아니고 마음이야. 대상이야. 라고 알면은 그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선을 할 때 마음이 하는 게 뭐지? 라고 궁금해한 거죠. 마음이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이 마음에 관심을 둘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니까 뭔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마음이에요. 보는 것도 마음이에요. 듣는 것도 마음이에요.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게 결국에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물론 이전에도 알았겠죠. 몰랐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조사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레벨의 지혜거든요. 지혜 수준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훨씬 더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쪽이 좀 더 촘촘해진다는 것이, 더 미세한 대상들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활기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 좋죠, 당연히. 그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항상 똑같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수행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생기면 그걸 활용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수행자 나름의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함으로 해서 마음을 좀 더 깨어나게 하고 더 활기롭게 한다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지혜가 더 일어날 수 있게, 개발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 지가 궁금해하는 대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지금의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훨씬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의 느낌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 느낌이 좋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을 보는 순간에 이게 선법의 마음이다, 불선법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려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느낌이 그런 의미에서 수행에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느낌은 참 좋은 대상이 맞죠. 그죠? 항상 이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빠라마타 실제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 느낌의, 선법의 느낌과 불선법의 느낌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마음이 미세해서 바로 볼 수 없더라도 느낌을 통해서 대충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딸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좀 강한 편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마음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마음들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데, 또 어느 날은 밖에 외출을 좀 오래 하고 들어와서 몸도 피곤했고 마음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도반하고 함께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 통화를 할 때 법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관념적인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통화 이후에 마음이 이제 다시 깨어나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착을 많이 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그 집착이 더 강해지겠지만, 이제 수행자로서 가장 이익은 뭐냐면 그런 집착의 대상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의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집착의 대상이든 화의 대상이든,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착의 대상이나 화의 대상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이나 또는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을 계속 보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조사도 하고, 정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이해를 조금씩 이제 더해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집착 또한 약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함께 같은 수행을 하는
도받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경험치가 쌓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법을 향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네. 여기 채팅 들어온 거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늘 과거의 나쁜 기억을 말하면서 원망과 화를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조언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하니 다른 사람의 정서에 잘 공감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친구들 말이 다 번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고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걸 썰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썰렁하죠. 이게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건 사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뜬금포죠. 뜬금포. 그죠? 본인은 그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 수행의 이득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수행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걸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이 막 번뇌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친구들도 정말 이 불교의 진리, 이 수행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부분은요. 그 사람이 마음이 충분히 거기에 열려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전혀 거기에 열려있지 않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나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말을 할 때 사띠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을 할 때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지금 이 말이 적절한가?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항상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화를 계속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보살님 마음에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저렇게 과거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거, 계속 이렇게 되돌이표 하는 거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본인 마음만 계속 힘든데, 그죠? 근데 나는 그걸 알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걸 몰라요. 계속 화의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강하니까 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화가 아주 강한 그런 상태에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한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난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난 지금 막 마음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대상일 뿐이야. 화내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화가 더 났는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나는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전혀 그게 안 먹혔던 거예요.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히려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죠. 네. 같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함께 오랫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이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은 이제 본인이 마음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권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표면감사? 무슨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라고. 정말 누구나 다 봐도 이게 정말 좋은 일이야 하는 것도요. 본인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을 저는 이게 우리 어떤 개인적인 업도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믿어요.
그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수행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출가를 한 거고요. 근데 그때는 수행이 뭔지도 몰랐고,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난 이익이 뭔지는 더더욱 몰랐어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한 것도,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과거의 조건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진 않죠.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가 이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또 노력을 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마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해하고자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수행을 좋아하는 그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왠지 뭔지도 모르며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 수행의 이익을 알기 때문에 지혜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정말 그 친구분들 중에 나중에라도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보살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할 때 본인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할까? 쟤는 왜 맨날 저렇게 화를 낼까?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듣고 있다라고 알아차림하려고 더 노력하시고, 그 상대방의 말에 번뇌가 일어난다면,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들을 때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계속 점검하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채팅 보내셨는데요. 직장에서 나와 관련된 로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동료와 관련된 일이었고 현실적인 이득이었으나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일으키니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동료가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다시 큰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마음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생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번뇌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질보다 수행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마음의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서는 번뇌가 일어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뭔가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다른 어떤 대상보다 번뇌가 더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이 나와 관련된 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번뇌였고 로바가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나하고만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직장 동료와도 관련된 일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수행을 하니까 그때 그 탐심을 이렇게 지켜보고 불편한 마음들을 지켜보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게 되거든요. 아,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러면 계속 마음이 동요를 하고 불편하잖아요.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막 하고 싶어 하는 로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그 로바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바른 생각들을 마음이 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로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본인 마음에도 또 큰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의 지혜가 일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처음에 일어났던 그 탐심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정도의 그런 지혜는 있지만,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정도의 지혜는 있지만, 그렇게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 지혜, 그 번뇌가 반드시 이렇게 깨끗하게 다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아직 그 번뇌의 여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이제 큰 번뇌가 일어났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났고, 또 번뇌의 생각도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번뇌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졌던 거죠. 결국 수행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마음의 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힘이 있을 때에는 바른 견해가 이렇게 아주 깊게 있고, 마음에 충분한 좋은 마음의 힘이 충분하게 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수행을 하지 않을 때, 그때를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나는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크게 화가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화를 내고 그 사람의 말을 화로서 하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에도 조금씩 화가 나는 경험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탐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의 힘이 별로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번뇌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조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불편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또 생각도 계속 아마 알아차림을 하셨겠죠. 번뇌로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렇게 이 수행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큰 번뇌로 끌려가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해하게 되는 체험이었겠죠. 그런 경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수행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번뇌는 일어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수행이 없는 것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수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은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번뇌 에너지가 어느 만큼인지, 사실 이거 화를 얼마나 크게 내고 있는지 이런 쪽보다는 지금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부분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괴로울 때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 그 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해야 되죠.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